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오늘 12월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좋습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몸살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오신 그 사랑의 귀한 뜻들을 모르면, 그 가치를 모르면 그냥 힘듭니다. 애들도 뭐 크리스마스 저 선물 사달라 그러지, 또 뭐 귀찮게 또 음식한다고 그러지, 뭐 이것저것 한다 그러지, 막 율동 연습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치,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나? 내가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나? 이 예수님의 그 귀한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외톨이가 되는 것 같은, 그 엄청난 축복의 기회, 또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신사임당 있는 돈을 주든 배춧잎을 주든 동전 2개를 주면 아마 동전을 받을 거예요. 왜?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치가 어떤 가치인가, 내가 이 예수님의 가치를 왜 몰랐던가, 오히려 이렇게 탄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네, 21절입니다.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죄가 있으면 어떤데? 죄가 있으면 어떤데? 대통령도 되더라. 대통령 전과 오범이. 죄가 있으면 어떤데? 죄를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할 자래. 근데 이 어마어마한 로마서 6장에 바라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야. 무조건 죽는데,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벌의 터로가 돼. 영원토록. 이 땅에서 우리가 힘들면 아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목숨 이거 끝나고 마는 게 아니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지옥불에 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고 그것을 달려가는 우리를 끄잡아내어서, 오히려 끄잡아내주면 더 감사한데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값을 물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거죠. 한번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죄가 있으면 어떤데, 이 죄의 가치를 또 모르면 아이 그 가지고 난 돈이나 줬으면 좋겠다. 그냥 돈이라도 100만 원 주면 나와서 엄마 죄에서는 놔두고 돈 100만 원이 훨씬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로마서 6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죄가 어떤 건가?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탈북하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못 살 자유가 없으니까 탈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그냥 북한에 살아. 내가 돈 한 달에 10만 원씩 보내줄게. 지옥입니다. 1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빨리 나와야지. 북한도 지옥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었던 것.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왔냐. 우리가 영원한 불속, 이 지옥불은요, 철을 녹일, 쇠를 녹일 수 있는, 쇠를 녹이려면 약 3,000도가 돼야 된대요. 3,000도가 되는, 그냥 사람 넣으면 그냥 벗어지는, 그냥 불덩어리가 되는, 그냥 녹여버리는 그런 3,000도의 도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형체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그분이 대신 감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쇳덩어리를 뽑아가는 거잖아요. 이건 암덩어리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왜? 영원히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보따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사망 대신 생명으로 바꿔주려고. 영원한 이 땅에서도 자유케 하고 영생을 얻는, 그곳 영생은 바로 천국은 모든 돌도 다 금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진주고, 우리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금인지 우리 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겠죠. 네, 그런 어마어마한,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생명강, 그 강가에 한 나무에 12가지 열리는, 그것이 한 달에 한 번. 이런 과실에서 화장실도 없고 맛만 느낄 수 있는 영원한, 거기에는 밤도 없고 병도 없고, 바로 그곳으로 인도하는 어마어마한 축복 보따리를 갖고 왔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무시하니까, 그리고 자기 속에 갇혀서 조그만 어린 아이들도 그 종이 얘네들은 종이로 보니까 동전 5개를 주면 5만 원짜리하고 얼른 바꿔줄 겁니다. 왜? 동전은 소리 나죠. 짤짤이하면 소리가 나잖아. 종이는 소리도 안 나. 그러니까 얘네가 이 5만 원짜리 가치, 신상이란 가치를 모르면 100원짜리 5개 맞으면 얼른 바꿉니다. 그 가치를 모른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영생이라는 영원한 복, 이 땅에서 자유케 하는 복, 이걸 주려고 이 땅에 왔는데, 그냥 돈이나 줬으면 좋겠고, 애기 아픈데 그냥 고쳐나 줬으면 좋겠고, 잠이나 좀 자랐으면 좋겠고, 너무 10원짜리하고 바꾸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10원짜리랑 바꾸는 거야. 그거는 아무거나, 그건 보너스, 더불어 주는 복이고, 궁극적인 복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누구라도 지옥을 가야 합니다. 박사 5개가 됐든 6개가 됐든, 아무리 가문이 좋아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또 이 땅에서 대통령이 됐도 누구라도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을 멈추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보면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가치를 모르는 거야. 아무리 말해줘도 안 들려요. 왜 안 들리냐? 자기 욕심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자기 그 세계가 자기밖에 못 들어가. 아직도 영적으로 단칸방에 살아. 단칸방. 자기 혼자밖에 몰라. 거기서 그게 전부야. 그가 아는 세계가. 이북처럼, 이북이 인터넷 이런 걸로 조금씩 이게 열리니까 탈북하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못 살아가지고 자기들이 도와줘야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이것저것 소식이 들려지고, 대한민국에서 삐라를 뿌리고 여러 가지 전달지를 나눠주고 했더니, 우리 종이보다 대한민국 종이가 훨씬 좋네. 이것도 보고 그들이 느낀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가, 내 욕심이 하나님하고 나를 가로막아.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좀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많이 덥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걸 주고 싶어요. 우리에게 자신까지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제사상, 바리새인, 서기관들
정치적인 예수님 앞에 밀려서는 안 돼. 이런 욕심 때문에, 개인의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밀어내요. 그들이 무식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도 예수님에게 시기 질투, 그리고 예수님을 몰아내고 죽이려는 이것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예수께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인간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으로 와서 그 죄를 갚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나라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로 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보여지는 건 육신의 것입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조상모사야 오늘 당장 큰 거 준다 그러면 좋아해. 육신의 것. 근데 영의 것의 가치를 모르니까 영의 것의 가치를 어떻게 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뭐라고 해요? 두 번 나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개를 하는데 이분은 뭐 하버드 대학 나오고 뭐 모든 대단합니다. 그런데 한 번밖에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믿으면 두번 거듭을 놔야 되거든요. 그냥 영을 한 번 더 놔야 되는데 왜 아무리 믿어도 안 바뀌냐? 거듭나지를 못해서 그래요. 영의 말이 안 들리는 거야. 모든 것들이 육으로 느껴져. 육으로 들려. 그냥 막 승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는 영으로 태어난 사람은 은혜를 받아. 근데 누군가는 막 성이 나. 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영성이 들립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진정 가슴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인격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거듭나지 않으면 육신의 대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육신의 무엇이 얻어졌냐? 이것이 사랑이라고 봐. 어린아이는 똑같죠. 부모가 힘들다 어려워도 나 오늘 뭐 부모가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오늘 나 치킨을 사줬으면 좋겠고 내가 오늘 피자를 사줬으면 좋겠고 나 업어줬으면 좋겠고 부모야 뭐 어렵던지 말던지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누릴 걸 누려야 해.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거야. 너무 작은 생각에 갇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중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기뻐하시며 뭐라고 말했냐? 다스리고 정복하라. 너가 감당만 된다면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철저히 의식만 하면 지금의 모습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일을 맡기고 네가 나를 신뢰하고 믿고 기도한다면 의지한다면 나는 그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하고 또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단한 통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경영하는 통근 하나님이셔요. 그 중에 내가 보여지는 시야밖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세상 말로는 거래를 못해. 그거밖에. 나 오늘 조금 아픈데 오늘 잠 올라나? 나 오늘 조금 뭐 먹고 싶네. 요 정도에서 지나지 않아. 그런데 왜 세계에서 열방으로가 선교사가 떠나고 왜 그러냐? 그들은 열국이 하나님의 시야에 들어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로 내가 갈까? 임마누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까 성령 영인데 영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죽어야 되는데 어느 나라로 갈까? 누구의 가슴으로 갈까? 어느 여자의 뱃속에서 내가 나올까? 이런 것들은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면서 엄청난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사람이 아니면 결단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통 진짜 어떻게 들어? 이것밖에 안 보여. 근데 그 뒤에 주리라. 이것도 보이면 힘이 나는데 어떻게 들어냐고. 나 미친다고 그래. 애기도 없는데 어디 열국이 아비가 돼야 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모든 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압니다. 하나님의 크기, 하나님의 영향을 알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 일이 피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 하나님의 경영 이걸 알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감수하죠. 어려움을 감수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요. 우리도 속성을 그 사람의 속성을 아는 만큼 대화를 하잖아요. 어린 아이에게 내가 있었던 지난 과거 뭐 이런 걸 얘기 안 하잖아. 거짓말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해봐야 못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아무 유익이 없어. 시간만 뺏기는 거야. 그래서 말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자꾸 장성하라는 이유가 내가 너랑 깊은 얘기를 하고 싶어. 내가 너희 근데 네가 날마다 나를 향할 하나님 두려워 나를 뺏어가는 하나님 나를 부려먹으며 깜짝깜짝 경계를 하면 차라리 그 말 안 하고 경계 안 하게 하는 게 낫죠. 그런데 경계하는 것은 소문만 할 수 있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은 조금 용량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 일을 버텨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하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한 겁니다. 한번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정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3절까지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모른다면 내가 미쳤어? 고향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나 새끼도 없어. 나이도 많고. 아니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리겠어. 그리고 이걸 아무 정신병자라 그러지. 옛날에 치매를 몰랐겠지만 치매라 그러지 치매라고. 아 나 그렇게는 못해. 아무 때려 죽여도 못하고 이 땅 다 줘도 내가 못해. 나는 있으면 다시 하나만 있어. 아니 나뭐 열방 이 땅에 뭐 복의 근원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아이고 나 그 이름을 창대케 하는 거 다 필요 없고 애기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애기 하나만 줘. 이런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계속 대화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어느 집 어디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 가는 과정 속에 수많은 짐승도 만날 것이고 수많은 적들도 만날 것이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가라 그랬어요. 네가 만약에 이것을 순종한다면 나는 너에게 큰 민족 줄 것이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를 복의 근원 삼을 것이라. 이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것이 훨씬 더 크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용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몸부림쳐보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면 못 가요. 근데 너 본토 진짜 가르쳐준다 이 소리만 들리는 사람. 이 사람하고는 하나님의 깊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들립니까? 아이고 나보고 이거 하냐? 내 미쳤어. 그 고생을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더 이상 계산을 못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일들을 그와 동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디까지 들리냐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내가 뭐 사줄게 그것만 들리지. 그러기 위해서 네가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안 들려. 뭐 사줄게 그 약속 지키라는 거야. 뭐 사줄게 이것만 기억하고 그거 지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그러면 네가 쉽게 발 디딜 수 있는 거, 네가 쉽게 자유할 수 있는 걸 싹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대가 속에서 내가 너에게 축복 너를 복을 주고 너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한다. 이 말을 믿고 고민하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우리가 고민하면서 자기 뜻을 잡으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고민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떠났기 때문에 이게 아브라함 후손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 민족을 내 이름을 내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이튿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저렇게 연단을 시켜서 교회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장소지 꼭 육신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명령했고, 아브라함은 이 과정 속에서 엄청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민족의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영향을 만들어갑니다. 이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고생으로만 보는 거죠. 나를 그렇게 고생시켜, 나 힘들어, 나도 힘들다고, 왜 나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영향이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해? 나는 너에게 능력을 주고 싶어. 너에게 그 일을 통해서 나는 너에게 지혜를 주고 싶어. 영향을 주고 싶어. 나랑 너랑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 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게 하고 싶어.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자랐냐? 아브라함 18장을 한번, 창세기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향점 올라와야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는 바로 그런 디데이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18장 보겠습니다. 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즉 쌍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손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서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저에게 오셨으니이다. 그들이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는지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막 조금 마음이 답답했겠죠. 좋은 걸 많이 했는데 뭐 나는 그렇게 그런 바라지도 않는데, 그렇지만 하나님 이길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안 되니까 떠나자. 오늘 떠나자. 나는 또 다 반대할 거니까. 그리고 뒤통수에다가 막 뜨뜻뜨뜻하게 욕을 하게 해야겠지. 그래도 아무리 사람이 욕을 해도 하나님이 있지. 그리고 이 일을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수많은 연단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예, 마침 1절에 바라보니까 세 사람이 뜨거울 때 나타났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충 속에서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는 그곳에 뛰어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굴러온 돌이거든요. 지금 굴러온 돌. 그리고 그들은 막 장대같이 커.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눈치를 보고 욕도 많이 먹고 비집고 사느냐고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사이즈를 넓힌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님 세시는 걸 딱 보고 천사네, 이렇게 딱 알아본 거죠. 그리고 나서 막 뛰어가면서 막 달려갔대요. 한번 볼까요? 달려가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축대 있는 곳으로 막 달려다니며 적극적으로 마지못해서 한번 있어보세요. 내가 뭐 하나 있나 한번 찾아보게. 냉장고 시장을 찾아볼게요. 뭐 드실 거나 있나 모르겠네. 쉬진 않아서 나는 모르겠네. 이게 아니고 내가 저들을 다 찢어요. 이 뜨거울 때. 이 뜨거울 때 저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예사 사람이 아니래요. 이렇게 사람을 딱 알아보기도 하고 최대한 나에서 자기 아내에게는 고운 가루를 갖다가 또 파인들에게 막 그렇게 그리고 자기가 직접 가서 아주 통통한 곳으로 골라다가 요리를 해드렸대요. 이 정도로 아브라함은 낮아지고 온 사람을 가슴에 안을 수 있는 그런 통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만약 자루를 준다면 큰 자루 갖고 싶잖아요. 누가 자루만큼 선물을 주겠습니까? 큰 자루 갖겠죠. 근데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자루, 가슴의 자루만큼 하나님 것이 담겨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렇게 막 요리를 해서 다 줬대요.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먹고 나서 공을 돌리니까 이제는 저쪽에 상대방 쪽에서 나에게 공을 줄 차례입니다. 뭐라고 공을 주냐? 축복의 공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네 14절까지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매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일이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아, 이렇게 해서 아들을 얻었대요. 이 아들 복이 되겠죠. 왜? 보고 배운 게 교과서인 아버지가 교과서니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이거를 가르칠 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래서 지금 100세의 아들을 낳잖아요. 너에게 새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어. 아버지 뻥치게 이게 속으로 깔깔깔깔 웃었대요. 아니 내가 생각하는 건 하나 몰라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껐 웃었대요. 그러니까 15절에 이렇게 한번 묻는 거 볼까? 15절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네가 비웃었지 나를. 근데 명년 이만큼 너에게 아들이 있어.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니 이 아들 잘 키웠겠고 이 아들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뒤에 이삭이 되는 바로 또 족장이 되는 믿음의 후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후손이 하나님께 선택이 되는데 한번 출애굽기 19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왜 이스라엘로 오냐? 대한민국으로 오시죠. 이스라엘이 그 대가를 지불했대요. 네, 19장 5절 6절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수요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선택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덕을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일방적으로 선택한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못하는 걸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로 말미암아 선택을 받잖아요. 이 사람의 불순종한 걸 빈당하는 걸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똑같아요. 내 앞집 자녀가 공부를 하든 안 하든 학원을 가든 안 가든 태권도를 가든 안 가든 그거 다 상관없어. 내 새끼가 안 한다. 유치원 안 하고 말질을 한다. 그럼 유치원에서 그 부모에게 전화하잖아요. 얘 맨날 애 와서 애 때려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관리를 하잖아요. 때로는 매일 뭐 애들 단속도 하고 때로 칭찬도 하고 무제한으로 공급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간섭시켜요. 왜? 제사장 모든 나라의 모델이 되어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전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힘이 간섭합니다. 왜? 내 자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은 굉장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안 먹이는 거, 하나님 내가 너무 어려서 그냥 매일 봐주는 거, 이 사람은 복도 크게 못 받습니다. 쓰임도 크게 못 받습니다. 왜? 너무 연약하니까 맨날 얼려주는 것밖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이 훈련을 잘 받으면 하나님 이 제사장 나라까지도 맡겨야 돼요. 누군가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브라함의 수종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선택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잘 훈련하여 열방을 이스라엘에게 맡기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훈련이라는 것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내가 또 하고 싶은 또 내가 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내가 안 하고 싶은 건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쓰임 받기 하기 위해서 그 교환을 만들어내는 거죠. KS 분량품을 KS로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영의 해석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하나님은 나만 내 통장만 보고 내 돈 통과하고 나 가만히 있는 꼴도 못 보고 맨날 나 뭐 조금 모처럼 필요로 맨날 일 시키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꼭 마귀를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거나 우리를 부리거나 우리에게 사명을 주거나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허락하는 모든 것이 사랑 가운데 일어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일궈나가고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제 그럼 이스라엘 중에 어떤 가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지파 중에 다윗 가문 중에 다윗 가문 중에 요셉이라는 청년을 딱 선택한 겁니다. 요셉이 왜 선택받았냐? 요셉보다 더 잘난 사람도 많을 텐데 요셉이 바리새인도 아니고 또 가문 있는 것도 아니고 요셉을 왜 선택했을까? 가난한 요셉을. 근데 하나님의 일이 엄청난 일들을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이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요셉의 성품이 어떠하길래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셨을까? 예, 19절, 20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하나님 19절에 의로운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의롭다라는 것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 율법에 우리가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어쩌다 뭐 경영질하고 그런 게 아니고 율법에 충실한 사람. 바로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요셉이래요. 그래서 얼마나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한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임신했다는 소식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이스라엘의 약혼은 정혼이라고 해서 혼인과 똑같은 그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혼했어도 아내와 남편인 거예요. 약혼했는데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과거로 살아야 돼요. 그 정도로 이 약혼이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혼했는데 마리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신이 됐다는 거야. 그 우리 기본의 생각으로는 가늠했잖아. 이 여자 가늠. 근데 이스라엘의 가늠은 어떤 방법이냐? 신명기 22장 23절에서 바라보면 가늠한 여자를 끌려나와서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 정도로 혹독한 벌이 기다리고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건데 요셉은 적어도 내가 한때 사랑했던 이 여자, 지금도 사랑하는 이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는데 이 여자가 그런 여자가 아닌데 어쨌든 인간의 상식으로는 임신은 남녀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내 뱃속에 성령께서 그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지 않고는 내 믿을 수가 없어. 남녀의 관계 속에서 임신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요셉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개입되기 전에는 이런 여자가 아닌데 이런 여자가 아닌데 근데 임신이 됐단 말이지. 그러니 남모르는 뭔가 있나 보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여자니까 그래도 남에게 물레맞기는 하지 말자. 적어도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가까울수록 더 분노가 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성품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 입장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야만 오늘 계속 이제 요셉 이 아기를 끌고 애굽으로 가라. 너를 찾는 자면 죽었다 다시 이스라엘로 가라. 이 식으로 다 하는 겁니다. 내 고충보다는 이 최악의 고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얼굴이 들어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보여지는 이 아량 있는 사람을 하나님 선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때는 박사학위 몇 개야? 너 가문이 어디냐? 적어도 바리새인 가문 정도는 돼야지. 그러면 제사가 수행이 된다. 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껴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되 다른 사람의 입장까지도 또 헤아릴 수 있는 그럴 만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요셉이 선택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혈통도 맞아. 유다 지파 속에 다윗의 후손이다. 요셉. 그런데
이 부분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나 써주세요. 다 써주세요. 그리고 아무 준비도 안 해. 그거 안 된다니까. 쓰임 받을 만한 영역을 만들어야죠. 할렐루야. 무조건 쓴다고 써지냐고. 머리가 안 되고 톡이 안 되는데 찢어지죠. 찢어지면 이제 하나님을 막이라고 막 대들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시냐고. 막 하나님을 막이처럼 막 대들어요. 조금만 하나님이 누굴 도와주자 그러면 내가 돈이 어딨냐고. 어? 돈 있으면 줘보라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들기 때문에 일이 안 돼. 일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전쟁하냐고 일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그릇을 충분히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임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맡기면 감당할 수 있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세요.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하나도 없고 누구는 쓰임받고 왜 나는 안 쓰느냐, 누구만 이뻐 왜 누구는 안 해, 그렇게 할 게 아니라니까.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리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마리아를 왜 선택했냐? 한번 마리아를 한번 마리아의 순종은 오늘 마태복음 안 나왔고요. 누가복음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마리아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에서 38절 시작. 누가복음 1장 34에서 38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노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되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에게 이제 너희가 임신할 거래.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한번 그 모습 31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보라 내게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음절도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렇지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면 우리가 물어야 돼.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럼 소설을 써 이제 내 이야기로 써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거기까지 말씀하셔. 그 다음에는 내가 쓸게. 그럼 내가 소설을 써갖고 다 하나님의 말씀 붙이게 해놓고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니라니까 내가 쓴 건 소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한 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임신하는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즉이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는 일로 말미암아 여차부로 돌매를 맞아 죽습니다. 예. 또 요셉하고 이혼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대가를 감수하고도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보통 우리 어떤 사람이 이걸 받아들겠어요? 왜 하필 나냐고. 저 사람 더 낫지 않아. 저 사람 공부도 많이 했고 저 사람 돈도 많은데 왜 하필 나냐고.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나이가 15세 내지 20살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 그때 결혼하는 정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도 어려워. 이런 사람한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사건 잘못하면 돌매 맞고 이혼당하고 평생을 과부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말을 이 여자가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든 1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바라보면 다 낳고 남자로 말미암아 낳고 남자로 말미암아 낳고 하는데 마리아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마리아 때는 뭐라고 했냐? 한번 1절에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다스린 예수 그리스도의 계모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남자로 말미암아 낳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냐? 예수님은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대요. 그런데 예수가 요셉으로 말미암아 낳았다고 안 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여기는 남자가 빠져 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를 알면 오늘 이 요셉 또 마리아 대박이죠. 대박. 육신으로 이 땅에 와서 막 요셉 크리스마스 때 막 요셉 마리아 일단 연극 하려면 요셉 빠지고 마리아 빠지면 일이 안 돼. 무조건 크리스마스 영화 연극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꼭 들어가야 돼. 예, 예수 이야기하려면 요셉과 마리아 빠지고 얘기가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이 존귀히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그도 존귀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 들으면서 그분의 가치를 인정해야 돼.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만 하는 게 아니라 존귀히 여기는 그 사람에게 오늘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그 이름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예수님의 어머니, 이 엄청난 칭호를 그들에게 붙여준 줄 믿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그 엄청난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빨리빨리 우리가 신앙이 장성이 되는 것이 거듭나야 돼. 그래서 영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 영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내가 왜 그곳에 왜 내가 나에게 이렇게 엉뚱한 유괴 말을 하고 어떻게 영의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치를 인정해야만 하나님이 그의 가치를 또 세워줘요. 하나님이 인정한 가치만큼 또 우리를 세워줘요. 이게 한번 사무엘상 2장 한번 보도록 3상 2장을 한번 보겠어요.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했나? 3상 3상 2장 3상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상 2장 30절 3상 2장 30절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 여호와가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 뜻을 존중히 여김을 받고 싶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은 경멸이 여겨. 이거 안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존중히 상달되어서 응답받고 싶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백동도 알아. 그리고 내 의견만 존중히 여겨야 돼.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간절했다고 치고 전능한 하나님이 막 부어줬으면 좋겠어. 그럼 욕심이지. 욕심은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고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나도 너를 존중히 여겨. 할렐루야. 네가 나를 경멸히 여겨. 그럼 나도 너를 경멸히 여기겠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주목하는 내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된대요. 그분이 하나님이고 전능하고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 그분의 사랑으로 다가온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그를 공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그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혼도 각오하고 돌매 맞아 죽을 것도 각오하고 주님 그렇다면 제 몸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자기 인생을 거는 어떻게 보면 도박일 겁니다. 인생을 건 도박. 그러니 하나님이 이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큰 희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자기 인생을 건 그냥 멀쩡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네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희생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여기까지 그 정도는 나에게 말하는 거 내가 그러면 하나님 떠날 수도 있어. 우리 보통 사람 그렇게 하죠. 나 거기까지 가면 나 이제 조금 내 용량 초과가 되면 시험 있거든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말씀하세요. 내가 부담되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보통 사람은.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전폭적으로 자기 인생을 내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그리고 요셉의 또 하나의 성품을 또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요셉을 설득시켰어요. 내가 왜 아들을 보내려고 하냐? 21절로 다시 한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이러면 요셉의 가슴이 작은 사람 같으면 어떻게 되냐? 아니 자기 백성을 근데 왜 우리 집이고 나예요? 아니 우리 가정의 복을 준다면 내가 한번 해보겠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통째로 온 세상 통째인 줄 알아. 근데 왜 나예요? 우리 집이고 내가 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예수님 말씀해보세요. 나는 우리 집 일 아니고 내 일 아니면 다녀오고 싶지 않아요. 요즘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집 일 아니고 내 일 아니면 다녀오고 싶지 않아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너무 무서워. 나 오늘 춥다고. 나 오늘 힘들고. 귀찮아.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 나만 다니? 공산화 되면 막 한꺼번에 다 꼬라박는 건데 왜 내가 이렇게 아주 이기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역사를 있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는 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는 먼저 큰 그릇 안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니 내 가정 얘기한다면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고 예수라 그가 너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아멘이라고. 너가 아니라 그의 백성 하나님 백성 구원한다는 거잖아. 통째로. 근데 왜 나한테? 나 그러면 우리 아내가 왜 임신해가지고 이게 뭐예요? 나 그러면 대가 지불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가슴이 좁은 사람은 대화가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냐? 저밖에 몰라서 그래요. 그냥 단칸방, 영어로는 단칸방에 살아. 오물조물 해서 방 한가에 다 살아. 일부러는 넓은 집에 살지 모르지만 영어로는 단칸방에 살아요. 그래서 조금 초과되면 시험 들어요. 나에게는 하나님 찾으시려면요 내 얘기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 안 할래요. 그렇게 이 얘기하고 나니까 내가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주의적으로 되겠다고. 그래서 예수 믿자마자 나는 막 굉장히 톡 크게 움직였어요. 왜? 전체가 보이니까 내 눈에는 전체가 그런 안목이 있어요. 전체가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 나랑 함께 전도된 그 사람은 무당했다가 예수 앞에 돌아오는데 거의 한 달 들어갔어요. 근데 그 무당은 이게 영의 음성을 다 들어요. 귀신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거예요. 근데 무당을 이 귀신이 떠나가려고 하는데 줄을 섰대. 그 무당은 줄을 섰대. 그래갖고 가슴 안에 아마 세상 말로 가슴 안에 심장으로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들어왔는데 기도하면 너는 김옥경이를 사랑하라. 그런다는 거야. 우리 많은 교인 중에 너는 김옥경이를 사랑하라. 그래서 아니 하나님 바꿔놓고 생각해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내가? 아니 왜 내 기도서에 그건 김옥경 기도할 때 얘기하세요. 김옥경 기도할 때. 아니 왜 내 기도하는데 김옥경이를 사랑하라? 왜요? 내 기도할 때는요. 날 사랑한다고 내가 기분이 좋지. 김옥경이를 사랑하라? 아니 나 그렇게 안 할래요. 아니 그건 김옥경이 기도할 때 하는 얘기고 나이 하는 멘트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해야지. 김옥경이를 사랑하라? 기분 나빠. 그랬더니 김옥경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이 큰일 났네. 자기도 사랑하지 않는다니까 자기 문제가 딱 걸리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어. 당신 누군데 하나님 기도하면 김옥경이를 사랑한다고 해? 그러면서 얘기 좀 해보래. 그래서 내가 어쩌고 그렇게 사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그는 주의 종이라. 이렇게 말해. 내가 초신자인데 벌써 주의 종으로 습득이 된 거야. 그가 주의 종이라. 너는 그런 거 기도해. 이렇게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계속 하나님 영성을 들으면 그는 하루 종일 기도해요. 그러니까 나는 욕심이 뭐냐? 큰 게 보이니까. 그런 절친한 친구로 만들어 놓는 거야. 내가 절친한 친구. 매일 가가지고 막 밥 사주고 막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주고. 왜? 이 양반은 내가 놀아도 내 기도를 하는 사람이야. 하루 종일 왜? 지 귀신 때문에도 하루 종일 기도해. 하루 종일 기도하는 가운데 내 기도를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욕심을 내야 돼요. 누가 기도를 가장 많이 하나? 그와 친구가 돼야지. 밥을 사주고 살아도 선물을 주고서라도 친구가 돼야죠. 근데 우리가 욕심이 없어, 그런 욕심이 없고 그냥 하늘에서 그냥 거기 뚝 어쩌다 한번 하는 기도가 당첨돼갖고 용도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뚝뚝 떨어지게. 그걸 떨어지면 다 떨어지면요. 내가 예수 못 믿습니다. 왜? 용량 초과라. 용량 초과하면 내 그릇이 깨져. 그 실족이 돼.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적으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죠. 이 사람들 그리고 나하고 절친한 관계가 되어서 계속 내 중보기 들어.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그의 중보기 들어 말미암아 또 제가 이만큼 왔죠. 할렐루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를 얘기하냐? 그가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쩌면 내 문제만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겠다고 수락을 하고, 다행히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어떠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자마자 지금 요셉이 어떻게 되냐? 24절에 꿈을 꾸자마자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여기서 요셉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꿈 꾸자마자 사이를 피우고 아니고 뭐 내일까지 뭐 아유 그 여자가 내 와이프 되면 아니 기분 세게 그냥 쳐다보고 엉뚱한 아들과 뭐 이렇게 뭐래 가지 뭐 얼마나 바쁘다 그치 이게 아니야. 그 즉시 잠수하자마자 그 여자를 아내로 데려왔대요. 얼마나 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나도 소화하기가 힘들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온 인류를 주에서 구원할 자래. 그래서 부지런히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요셉.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리고 온 모든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믿어줘.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많은 의가 많은 그 의가 내일보다 더 우선이야. 요셉. 바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적으로 하나님 볼 때는 쓸데없는 지 생각들을 막 포함한 많은 지식 많은 사람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안아서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하여 훈련시켜 복을 주는 바로 그런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이런 곳에 여러분을 선택했다. 그래서 첫 아이를 내 씨가 아니야. 그렇게 낳았다. 내 사랑하는 여자 속에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여자 데리고 갔대요. 바로 결혼식으로 올렸대요. 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적극적으로 임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자를 당장 사자의 붕대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종한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여기까지 말도 안 했어. 동침하거나 동침하지 말라 이런 말도 안 했어. 그런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룩한 상태에서 이 땅에 나올 수 있다. 거기까지도 요셉을 헤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해요 안 해요? 아우 나는 시간 그래서 아우 내 용량 좋아 난 내일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셉은 그 일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내 때, 내 죄가 묻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이고 거룩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이런 사람 하나님이 분명히 옳게 찾았잖아요. 근데 이 요셉 외에 많은 사람이 이 사실 앞에 얼마나 비하를 했을까? 하나님이야 여자가 없어서 너를 선택했겠냐? 너는 목수잖아. 할렐루야.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을 메시아 지킴이로 만들겠냐? 말도 안 돼. 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하면 다 농담 따먹게 하는 거야. 아유, 그렇게 하나님이 항상 멘트 날리다 멘트 날리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만을 주목하지 않고 우리 이 나라 거기에 우리 생각을 조금 늘리면 어떨까?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왜 저 땅이야 정치가 왜 저 땅이야 이렇게 생각도 때려도 되지만 그렇지 정치가 저밖에 몰라. 우리도 이 태극기 집회는 저것들은 저렇게 할 게 아니라 너는 그들처럼 가슴이 나냐. 나라가 어려우면 나라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지. 나라 때문에 그들은 자기 안위를 생각하지 않아요. 유효경로 권사님 다리 수술해야 되거든. 지금 관절이 너무 많이 망가져갖고 그 관절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사가 전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마사지 받으러 온다니까 얼른 왔더라고.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겠죠? 근데 그 다리를 가지고 광화문에 가요. 관절은요 추운 날씨가 치명적입니다. 내가 관절 알아봤어. 그리고 관절은 겨울에 더 심해. 그런데 그 다리 가지고 가요. 내가 이렇게 정성훈 목사님 같은 사람을 1년 365일도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나라 어떻게 되겠나. 그러면 나는 공산주의 되는데 막아서잖아. 나라가 보이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안 보이니까 왜들 저야 저것들 알고 난 이쪽도 저쪽도 아니야. 다 꼴보기 싫어. 넌 생각이 없잖아. 그러면 다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짓거리다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느냐. 지금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분을 받고 있냐. 내가 안 받던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받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 가지고 생각이 없어. 그냥 나다 꼴보기 싫어. 나는 내 밥 먹고 나만 살면 돼. 이것밖에 없어요. 나라가 없으면 내 새끼가 없어요. 지금 대학생들 들고 일어나는 게 뭐냐? 니네가 다 망가지면 우리는 어떡하나? 니네가 다 망가져. 이것 때문에 화가 나 있잖아. 화가. 예.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망가졌습니다. 예.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의의가 요셉은 율법에도 의롭지만 전 나라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체 일을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길을 맡기면 하나님의 마음까지 담아서 일을 추진해낼 수 있어요. 그것도 열정적. 바로 이런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바로 선택한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이 사람은 자기의 그 고통, 자기의 인생을 건 그런 어떻게 보면 투자 이것을 해서라도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영생을 주는 이스라엘, 영생을 주는 또 모든 민족 여기까지 바라본 이제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사이에 좀 키우자. 그래서 우리도 열방이 좀 보이고 그리고 그 열방이 보이는 가운데 선교사님들도 보이고 우리 선교사님을 내가 가서 이제 하나님이 자꾸 나에게 삶을 주는 것 같아요. 다른 선교사님 바쁨이 내 눈에 이제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그 생각을 못했구나. 선교사님들 파송한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그 인터컵 입이 찢어지면서 파송한 교회가 다른 쪽으로 가니까 그냥 붕 떠버리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갖고 살아내야 돼. 그러니까 막 몸은 병들었지. 마음도 막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나 도와주세요. 세트 맡고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할 수도 없고. 선교사님이 이런 고통이 있구나. 몸이 며칠 전에도 몸이 저렇게 병들었는데 자기는 폐결핵을 너무 심하게 앓고 의사가 폐암으로 가겠다고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한국에 들어와서 입원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자기 선교사 지원하는 그 파송 교회가 없어진 거야. 이렇게 어렵구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하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나서보자. 조금씩이라도 이걸 힘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볼 때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내일하게 되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어디 하겠어. 이렇게 너무 가볍게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마리아 요셉도 그렇게 되더라.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 자요 생각했대.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하나님 일이 일되기까지. 그래서 최고열 선교사님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몇 명이 보였는데도 좀 심란해요 내가. 그런데 최고열 선교사님 가는 데마다 우리 파송교회 없어졌어. 이분 나갔어.
음식도 안 맞지, 돈도 없지. 그러면 그 얘기를 또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몸이 이렇게 아프다. 아무래도 한국에 가서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 그럼 최발선생 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도 내가 이제 몇 선교사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힘든데 저 선교사가 자꾸 눈에 들어오네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러면서 내가 또 김장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상주로 온다는 날짜에 우리 이수영 집사님이 비가 오고 또 저기 날씨가 추워진대. 그러면 내가 빨리 갖다 줘야지. 마침 상리 차가 있어서 갖다 주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바탕 싹 했어요. 그런데 거제도에서 고추 갖고 온 사람도 있더라고. 4시간 걸려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팍 숙였어. 나 같으면 내가 거제도 산다면 절대로 안 해. 난 그렇게까지는 안 해. 대전은 1시간 반 정도니까 내가 갔지. 거제도에서는 내가 안 가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그릇은 무겁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내가 회개가 됐더라고.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은 어떻게 말하냐면 나한테 누가 고추를 따고 있으면서 거제도에서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 저기 식사하고 가세요. 저는요 사 먹어야 돼서 저는 집에 가서 밥 먹을게요. 내가 이름이 뭐예요? 저는 열민 이집트 선교사예요. 그래서 왜 고추를 따고 있냐고, 왜 여기 안식일에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아파서 들어왔어요. 제가 폐결핵 그리고 폐 감으로 가는 그런 단계예요. 이러는 거예요. 막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 가져간 게 의로운 거야. 막 그게 내가 보면서 내가 막 이렇게까지 3년째 막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가서 하나님은 나한테 메시지가 거제도에서도 왔느니라 4시간 운전해가지고 거기다가 저 선교사 봤지? 너는 그게 고생이 죽여낸 데 들어가냐 이거사? 너 너무 사치스럽지 않아? 네 바라는 게? 이런 생각을 내가 하면서 그게 은혜인 거야. 하나님 나 가르쳐 준 게 은혜인 거예요. 다른 선교사는요, 내가 뭐 딱 하니까 배추 달는 선교사 간사들요 내 주변에 뻥 들어있어요. 왜? 자기 선교사 파송 받으면 좀 도와줄까 싶어가지고 풀어줄까 싶어서. 근데 여기 선교사는 목사님 밥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저는 집에 가서 밥 먹을 거예요. 우리 선교사는 4,000원 내고 밥을 먹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일을 해봐야 하나님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많은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도 보게 하시고. 근데 내가 제발 선교사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그것도 일이라고 뭐 내가 3년 동안 배추를 갖다 줬는지 어쩌는지 뭐 그러냐? 네가 농사 진 것도 아니면서 최장훈 목사님, 이병태 목사, 최장훈 목사님 다 농사 진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최강훈 선교사는 반으로 모든 선교사를 상대하고 그들의 아픔을 보면서도 때로는 이겨내야 되잖아. 저 아픔을 아프다고 자기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은 없잖아. 그러니까 바늘로 전신을 쪼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거야. 너는 그걸 앞으로 치게 되거든. 이렇게 하나님 나한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는 전신을 바늘로 여기 힘들어요. 내가 이거 부족해요. 내가 이런 상황이 있어요. 내가 부족해 있어요. 나 지금 쫓겨나서 이 나라에서 추방됐어요. 막 평양으로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몸을 바늘로 쪼는 것 같은 바로 그런 고통 속에 체벌 속에서 견디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 들으니까 나는 손톱에 떼야. 손톱에 떼.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얼마나 막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또 하라고 또 하라고 또 하라고. 손톱에 떼야. 선교사고요. 자기 인생을 보잖아. 자기 인생을 보잖아.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자꾸 넓혀서 더 크게 오늘 요셉도 마리아도 자기 가정의 죄 문제니까 아니고 자기 가정의 구원 문제가 아니고 온 인류의 구원, 온 인류의 죄 문제를 자기 몸으로 흡수하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성도들을 맞이해서 우리도 요셉같이 마리아같이 우리의 사이즈를 넓히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다가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존귀 여김으로 하나님 또한 우리와 우리의 자손 또 우리 주변의 모든 것, 우리 나라를 또 열방을 존귀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